벤저민 프랭클린 덕의 기술. 1. 덕, 행복의 기초. 원칙 1.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 (1737년)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프랭클린은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그렇다면 목표란 무엇일까? 사람들의 목표는 모두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프랭클린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비록 추구하는 방법이나 개념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 즉,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는 행복뿐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프랭클린처럼 질문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성이 있는 창조물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런 질문을 갖지 않으면 다음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덕 있는 삶,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만 행복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행복의 기초와 근본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추구하는 데 실패한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진다. 즐거움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을 팔아 쾌락의 노예가 된다. 소원의 반을 이루면 걱정은 배로 늘어난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숭배하는 것을 경멸했더라면 인간은 좀 더 현명해졌을 텐데.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더 악해질 것이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자신의 행복이나 발전을 염두에 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가 된다. 즉, 재산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믿는다면 재산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행동을 좌우할 것이며, 쾌락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을 즐겁게 만드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다. 가난한 리처드의 달력에 실린 글을 통해 미루어 보면 재산이나 쾌락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들이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프랭클린은 깨달은 듯하다. 그는 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 인간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사물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프랭클린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가 선택한 삶은 이 책 덕의 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이끈 중요한 가치는 그가 정성 들여 만든 기도책에 실린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물이 행복한 것을 기뻐한다. 덕 있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으므로 내가 덕 있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하면 그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다. 덕목 13가지. 1. 절제. 과식과 과음을 삼가라. 2. 침묵. 타인과 자신에게 이로운 것 외에는 말을 삼가고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라. 3. 질서.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정돈하고 모든 일은 정해진 시간을 지켜라. 4. 결단. 해야 할 일은 하기로 결심하고 결심한 일은 반드시 행하라.
5. 절약. 타인과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 외에는 지출을 삼가고 낭비하지 말라. 6. 근면.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항상 유익한 일을 행하며 필요 없는 행동은 하지 말라. 7. 진실.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 8. 정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응당 돌아갈 이익을 주지 않거나 하지 말라. 9. 중용. 극단을 피하고 원망할 만한 일을 한 사람조차 원망하지 말라. 10. 청결. 몸과 옷차림, 집안을 청결하게 하라. 11. 침착.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12. 순결. 건강이나 자녀 때문이 아니면 성관계를 삼가라. 특히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자신과 타인의 평화와 평탄에 해가 될 정도까지는 하지 말라. 13. 겸손.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마음의 행복. 원칙 7. 행복은 마음에서 솟아난다.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분명 불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안으로 눈물을 삼키며 신랄하게 저기를 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모든 상황에는 나름대로 불편한 면이 있고 때로는 가혹한 일도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모두 가혹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가혹한 경험을 한 사람이 모두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아서 가혹한 경험은 강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곧 지나간다. 완벽한 통제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태도와 느낌을 통제할 수는 있다. 그리고 행복해지려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연한 태도로 인생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른 기질을 타고나지만 자연이 준 성품에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의 이치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생각과 느낌은 이성의 작용 없이 따라오기 때문에 향상시키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 따라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성숙한 감정과 정신으로 인생을 즐기기는 어렵다. 프랭클린은 자연의 작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에 끝까지 책임을 졌다. 그는 일찍이 이런 글을 남겼다. 사소한 일, 일상적인 사고 혹은 불가피한 사고에 불안해하지 말라. 그는 성격을 쾌활하게 가지려고 애썼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좋은 점을 보았고 육체와 정신을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의 가치를 알았다. 그는 인간의 행복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신의 지혜와 선과 능력을 확인한 플랭클린은 인간의 일에 끊임없이 개입하는 신의 영역을 생각했다. 그는 신의 개입 방식이 네 가지라고 생각했다. 1. 그는 불변의 명령과 결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자연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도록 했다. 2. 그는 어떤 명령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과 창조물의 자유로운 작용에 맡겨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3. 어떤 것들에는 불변의 명령을 내리고 다른 것에는 자연과 창조물의 자유로운 작용에 맡겨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
4. 때로는 특별한 섭리로 간섭한다. 이렇게 간섭하지 않을 때 자유로운 작용으로 생기는 결과는 섭리에서 제외된다. 나는 처음에 세 가지는 이성의 보편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네 번째 가정이 가장 타당성이 있으므로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